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놀랍고 또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참 많이 들어보셨고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외치셨을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일찍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지, 허락하셔야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라는 말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문둥병도 치료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행하셨습니다. 사람은 절대 물 위를 걸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미 죽어서 썩어버린 그 나사로까지 다시금 살려내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과 기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기 전에, 오병이어를 나타내기 전에,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행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나타내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 그게 왜 중요할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무엇과 같이 임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더라.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나타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이후부터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침례를 받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다 침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침례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것을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하지만 이 침례는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자입니다를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침례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순복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종이라는 단어로 다시 바꿔놓은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복종하라.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바로 그 순복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많은 성도들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그 모습을 성경은 항상 대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비교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보람된 인생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침례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그 환난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참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번뇌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형벌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나타낸 겁니다. 이건 극히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모두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순종한다, 또 이 복종한다. 성경에는 이 두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좀 비슷하지만 그걸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아주 매우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군대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저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측사를 보내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면서 공군의 지원을 받을 걸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쪽의 병력과 우리의 병력을 대조해보고 우리가 충분히 가서 저들을 물리치고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까를 다 계산해봤더니 확률이 60% 이상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야지. 이게 순종입니다. 복종은요,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승률이 10%가 안 돼요. 무조건 전멸이라고 나옵니다. 가는 즉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가는 것, 그게 복종입니다. 똑같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에 따르는 것은 같은 행위이지만 순종과 복종은 이런 깊은 의미의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순종과 복종 중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무엇하라? 무엇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 보아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다 동원해서 분석해 봐도 그 결과값은 실패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그 선택 앞에서 NO 합니다. 그게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NO 합니다. 왜?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 결과값은 실패입니다. 이길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안 될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NO 합니다. 심지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NO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 이 복종,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그냥 군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적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 볼 때마다 와, 대단하다, 위대하다 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시와 샘플을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느냐,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아무리 분석해도 그 결과값이 0%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은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내가 가진 정보를 아무리 가지고 분석해봐도 이것은 분명히 안 될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확신을 갖는 것.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입 다물고 무조건 머리 숙여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를 회복하며 순종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시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비록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판단으로는 불가능이라고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은 된다.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신뢰가, 그 믿음이 동반되는 순종. 그게 바로 오늘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꼭 하나님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또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 역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 부모님이 하나님이라서 그러는 걸까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의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넣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그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어디서 들으십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며 아무개야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듣습니까? 그냥 성경 보면 성경에서 갑자기 아무개야 오늘 몇 장 몇 절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로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뭐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간혹 아주 극소수의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아주 특이한 경우, 잘못된 경우들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물론 그 사랑이 좀 자녀들에게 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사랑의 그 마음 자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그 사랑의 대가를 내가 얻어야겠다라고 사랑을 베푸는 부모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물론 그 사랑의 방향, 방법이 다 옳은 것이냐라고 너무 그거 디테일하게 따져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복잡해집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 근본의 사랑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자세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주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물론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잘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부모의 세계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배운 지식이 달라요. 경험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치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이 이해 못하는 말들을 부모가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녀들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좀 봐줬으면 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말하는 내용, 요구하는 조건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을 좀 봐달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부모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말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가 유익하지 못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부모의 중심, 그 마음의 근본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표현이 좀 서툴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취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여러분을 향한 그 근본된 사랑은 숭고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표현이 좀 서툴고 어리숙하고 왠지 여러분들 귀에 거슬릴 수는 있지만 그 마음까지, 그 중심까지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중심의 사랑,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모들처럼 답답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은 말이니, 부모가 하는 말은 무조건 진리이니 그 말에 이유 달지 말고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 안에라는 단서를 넣은 것은 그 표현이 좀 서툴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귀에 거슬리고 때로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 중심만큼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부모님들 들으십시오. 사랑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주셔야 합니다. 그냥 쏟아붓는다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황, 처지, 위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계산하고 알아보고 배려하며 사랑해야 그 사랑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걸 무시해버리고 쏟아부어버리면 나는 사랑을 주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서
순종해야 될 대상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할렐루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누굴까요? 누굴까요? 알지만 말하기 싫어요? 분명히 머리는 알고 있는데 차마 입으로 말하기 싫습니까? 누굴까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목사입니다. 목사. 여기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물론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는 때로는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욕심, 잘못된 그러한 사상으로 말씀을 잘못 전할 때도 있습니다. 왜? 목사도 사람이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전하는 그 말을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똑같은 것처럼 목사도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서툴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코드가 다를 수도 있어요.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성도들의 취향을 다 맞추겠습니까?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취향이 제각각이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우회로, 또 어떤 분들은 사모님을 이용해서 막 저한테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번 수련회 뭘 해달라, 또 이것도 해달라, 이것 좀 변경시켜달라, 바꿔달라,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제가 다 조정해야 돼요. 또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을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번에 산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바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으로 가자는 사람이 있고 바다로 가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가 못 되는 겁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계곡으로 갑시다. 산 가고 싶은 사람은 산에 가고 물놀이 하고 싶은 사람은 계곡에서 물놀이 하고. 그럼 되지 않겠느냐? 목사가 정말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목회가 뭐가 힘드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지금 거의 한 20 몇 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에서 뭐가 힘드냐면요. 설교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힘들어요, 이런 게. 성도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다 원하는 게 달라요. 그것을 어느 한쪽이 좀 서운하지 않게끔 조율하고 맞추는 게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목회에서. 그래서 계곡을 결정하잖아요. 그럼 대본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순종하지만 목사님 제가 산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왜 계곡으로 갑니까? 저 안 갈래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바다로 가자고 했잖아요. 왜 계곡으로 가요? 저 무시하는 거죠 지금. 제 말 안 듣는 거죠. 아 목사님 저 안 갈랍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로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라고 적어놨어요. 근심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목사를. 목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해요. 이렇게 하면 또 누가 서운할 텐데, 이렇게 하면 또 누가 불만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절충할까? 노심초사합니다. 그걸 가지고만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호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여러분이 딱 한마디만 해주면 좋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하지만 어디를 결정하든 따르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면 저는 정말 기뻐요. 목사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바다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교회 형편에 따라 어디가 되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저를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산 아니면 절대 안 갑니다. 목사님, 저 바다 아니면 절대 안 가요. 이래버리면 정말 답이 안 나와요. 그때는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안 가겠다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왜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고 했냐면 그 말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중심에는. 목사가 왜 고민할까요?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왜 목사가 그걸 고민하고 있을까요? 왜? 나는 산으로 가기 싫어서?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산으로 결정했으니까 다 순종하십시오. 가 계시는 사람 손 드세요. 오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끝나요, 그냥. 이번에 바다라고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네, 그분들은 다음 주에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끝나요, 그냥. 그러나 그 안에는 성도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 목사하면 안 돼요.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고 모두가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라면, 비록 나는 분명히 산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왜 계곡을 이야기하셨을까? 다른 곳을 희망한 사람들도 많았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시며 내린 결정이겠구나. 그러면 따라줘야지. 여러분, 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근심하고 고민하며 내렸을까를 생각하며 그 마음 가운데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결정하셨겠지. 그러면은 비록 내 생각과는 조금 달라도 내가 따라줘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그냥 로봇처럼 따라라는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순종, 목사에 대한 사랑, 목사에 대한 순종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내 생각과는 좀 다르고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과는 다른 것을 요구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준비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판단과는 달라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결국에는 부흥합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 육신의 구원, 삶의 구원, 인생의 구원, 문제로부터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설교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겠습니다. 목사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넘어서 복종.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니까 무조건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눈을 감으시고. 스트레칭 할 거 아니니까 준비하지 마세요. 눈 감으시고. 자, 다른 거 없이 내가 교회 올 때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불편하다. 어쩔 땐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성도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저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게 하는 사람이나 성도가 있다면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없는데 억지로 떠올리지 마시고 있는 분들만. 자, 그런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제가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명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꼭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한다라고 악수하시길 바랍니다. 꼭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르고 믿고 신뢰하며 복종해야 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